사도행전 2장 12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어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애어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성령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는 120문도들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고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성령 세례를 120문도는 받게 됩니다. 그에 대하여 2장 4절은 저희가 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성령 세례의 결과로 성령 충만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든지 혹은 제가 자주 설명드려 왔던 것처럼 제일 첫 번째 받은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로 이해하든지 간에 명백하게 사도행전 1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을 받은 것으로 기록됩니다. 서구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 또한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성령 세례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또한 성령 충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였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를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에 1980년도, 1990년대, 2000년대 이러한 30여 년 동안에 한국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 이런 분들을 말씀드릴 때에 이런 분들의 대다수가 성령 세례는 중생할 때에 받게 되는 것이다. 중생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중생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고 성령 충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의 120문도가 받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사건은 특별한 사건일 뿐이다. 이 성령 충만을 받는 사도행전 2장, 4장, 8장, 10장, 19장 그렇게 이어지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믿는 자들이 받은 것은 특별한 사건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받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모든 시대에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체험, 해당되는 경험이 아니다고 대다수의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들은 1980년대부터 부지런히 설교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한 목사님들의 성령 세례에 대한 주장을 보면 한경직 목사님, 성령 세례는 중생과 동시에 주어지는 성령님의 역사다. 김삼환 목사님, 성령 세례는 중생과 동시에 주어지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다. 옥하는 목사님, 성령 세례는 중생 시에 성령 세례가 주어진다. 하용조 목사님, 회심과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는다. 회심 그러면 중생, 거듭남, 그 말씀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동원 목사님, 성령 세례는 중생과 동일 사건이다. 김장환 목사님, 중생 시에 성령 세례는 같이 이루어진다. 곽선희 목사님, 중생 시에 성령 세례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홍정길 목사님, 성령 세례는 중생과 동일하다. 김중곤 목사님, 성령 세례는 중생과 관련된 성령님의 내주 사건이다. 김진홍 목사님,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때 우리는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재철 목사님, 중생 시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 박조준 목사님, 중생 시에 성령 세례를 받는다. 장경동 목사님, 중생 시에 성령 세례를 받는다. 김동호 목사님, 중생 시에 성령 세례를 받는다. 지형은 목사님, 성령 세례는 중생 시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대다수의 한국 교회를 이끌어갔던 목사님들은 중생 이후에 받는 성령 세례가 아니라 중생할 때에 동시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필요 자체를 없애버린 거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메시지를 강단에서 전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그나마 오순절 하나님의 성회 교단인 조용기 목사님은 성령 세례는 중생 이후에 오는 체험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세례의 증거로 방언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방언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한 말씀들도 드려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다소의 딜레이 타임을 가지고 방언 은사를 받았지 성령 세례와 동시적으로 방언 은사가 임한 게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제가 받았을 때에 교회 교육관에 함께 계시던 집사님들이 그분들이 다 방언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게 와서 방언 은사를 받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고 그렇게 수십 분의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방언 은사를 받은 것일 뿐이었습니다. 또 조영기 목사님의 후계자인 이영훈 목사님, 그분도 당연히 하나님의 성회 교단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중생 이후에 체험하는 것이다. 이 만신 목사님, 성령 세례는 중생 이후에 성화 과정 속에서 체험하는 것이다. 과연 성령 세례가 거듭날 때, 예수님 믿을 때, 중생할 때에 함께 받아버린 것인가? 저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의 120문도가 받은 것은 성령 세례이며 또한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 받으리라. 그 말씀과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 충만을 그들이 다 받았다 하는 말씀의 주해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에 대하여 사도들은 어떻게 증거하는지, 성경은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5절로 가면 베드로와 11사도가 증거합니다. 때가 제3시니, 3시는 오전 9시입니다.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술 취해 가지고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엔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애언할 것이요. 이러한 요엘서 말씀의 성취다. 그리고 사도들은 증거합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 사건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 일인가? 아니면 이들에게만 120문도에게만 국한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도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2장 36절로 가십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오순절의 이 사건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120문도인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 또한 믿게 될 사람들을 대표로 하여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9절로 가면 이 약속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을 때에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는 이 약속,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말씀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주님께서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약속.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 이렇게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 성령 세례 받는 것, 이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한국교회 지도자들인 목사님들이 대부분 잘못되고 말았는가. 나아가서 성령 충만에 대하여 성령 충만이 어떻게 임하는가, 그에 대한 이해도 너무나 어긋나 버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긋나 버린 잘못된 가르침을 한국교회는 계속하여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오순절 교단 같은 데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하지만 그 성령 충만이 자신의 육체의 행복과 만족과 문제 해결과 자신의 성공을 위한 성령 충만,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 같은 일확천금적인 이상한 성령 충만을 주장하면서 받아라 했던 부흥사들, 심지어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부흥사들이 한국교회에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인 유명한 한국교회를 이끌어갔던 목사님들이 가르쳐왔던, 설교해왔던, 또한 그분들이 썼던 책들에서 주장해왔던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과연 성령 충만은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장, 8장, 10장, 11장 혹은 19장, 그러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영락교회를 설립하셨지요. 1929년에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했고, 그는 해방 후에 신의주에서 기독교인의 탄압으로 월남을 하고 1945년 12월에 서울시 영락동에 베다니 전도교회를 설립하고 창립 1년 만에 교인이 1,500명이 됩니다. 그 다음 해에는 영락교회로 교회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1949년만 되어도 영락교회 교인은 6,000명이나 됩니다. 그 한경직 목사님, 청렴하고 깨끗하고 고결한 삶을 살았던 한경직 목사님, 물론 그분이 나중 1992년인가 자신이 신사참배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해서 한국교회는 굉장한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그의 청렴한 삶과 신앙으로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매우 많은 영향력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받은 목사님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가르쳐 왔던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순간적인 체험이나 감정의 폭발이 아니다. 어떤 순간에 어떤 사람들이 받은 성령 충만을 통하여 그것의 결과물로, 성령 충만의 결과물로 가슴을 치고 뒹굴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가 터지고 하는 것을 감정적인 폭발이다. 그런 식으로 사실은 한국 교회에서 오래전부터 매도해 왔던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도 성령 충만은 순간적 체험,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성령님이 날마다 역사하실 때에 나타난다. 성령 충만이 어떻게 임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덮어버리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 대한 이야기로서의 성령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자동차를 가지고 도로를 달리고 고속도로를 달릴 수가 있죠. 그러나 자동차도 없이 도로와 고속도로를 자동차와 비슷하게 달리고 날 때에 자동차가 생긴다. 그러면 정신 나간 이야기 아닙니까? 성령 충만을 어느 때 받느냐? 어떨 때 성령 충만이 임하느냐? 그 다음에 당연히 강조되고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먼저 주목을 해버리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혼잡게 되고 희미하게 되고 어리석게 되고야 말지요. 한경직 목사님 설교 전집에 보면 성령 충만은 기도와 순종의 생활 속에서 점점 깊어지는 은혜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을 많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제가 제일 먼저 받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1987년 7월 31일이었습니다. 저는 기도 생활을 하루에 1분도 채 하지 않은 초신자였습니다. 또한 순종하는 삶, 그런 건 알지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 예배당에 좀 더 열심히 다니자.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자. 성경 좀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쪽 성경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점심시간에 식사 후에 조금 읽는 것. 그런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음날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참여하려고 방학 때니까 전날 저녁에 교회 교육관에 가서 자려고 누워 있었을 때입니다. 제가 전에도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이 설명한 성령론 가운데 성령님의 선행적 사역에 대한 부분을 얼마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성령님의 선행적 사역,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주시기 전에 먼저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의 선행적 사역을 통해서 제 마음에 제가 누워 있는데 참으로 교만한 자라는 것을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의 선행적 사역을 받은 다음에 제가 아니야. 나는 그렇게 교만한 자가 아니야 라고 거절해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얼마나 제가 교만한지를 느끼게 해 주셨을 때에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을 때에 성령님의 선행적 사역을 통하여 저는 일어나 엎드려서 저의 교만함을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 때에 제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부어졌습니다. 그러면 단지 저의 교만만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죄들이 파노라마처럼 필름처럼 흘러가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회개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은 것도 아니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성경 묵상을 하루에 얼마씩 해왔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제게 임하신 것은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주신 선물인 것을 저는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기도와 순종 생활 속에서 점점점 깊어지는 은혜가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설교해 왔지만 아니요. 한순간에 성령 충만은 받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느냐 할 때는 기도와 순종의 생활 가운데 이 성령 충만은 더 깊어져 가고 더 충만해 갈 수 있을 것이고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성령 충만을 점진적 성령 충만으로 강조하고 가르쳐왔다. 일순간에 사도행전에 있는 그 많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건, 성령 세례를 믿는 자들이 받은 사건이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열심히 성경을 읽다가 기도생활하다가 순종하다가 헌신하다가 점진적으로 받는 거야. 물론 어떤 성령 충만을 받을 때는 내가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애매모호할 때가 있다는 것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받은 대부분의 성령 충만은 명확히 어느 날, 어느 때, 어떻게 받았는지가 명백합니다. 명백해요. 오늘 받았으면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가운데서 회개하며 죄를 깨달으며 또한 뜨거운 기도 생활을 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며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며 죄를 깨달으며 죄로 인하여 애통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가능해졌었습니다. 그러하지 말씀을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살다 보니까 성령 충만을 제게 부어주시는 그런 양상들은 제게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성령 충만 받는 방법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설명한 성령 충만 받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한국교 유명한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첫 단계, 죄의 회개와 마음의 청결이다. 성령님께서는 거룩하신 영이시므로 죄가 있는 마음에는 충만히 역사하시지 않는다. 먼저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럴싸합니다. 그럴싸해요. 아마 한경직 목사님이 믿고 싶은 성령 충만은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니까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며 마음을 청결케 하시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할 일이 없어서 좋으실 것 같아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회개시키려고 마음을 청결케 하려고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다 끝났네.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 성령 충만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한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은 새벽 기도나 금식 기도를 자주 강조하고 권면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한다. 물론 120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는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기도를 많이 한다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정말 많은 한국교회에 새벽기도나 철야기도, 심야기도의 열심히들이, 작정기도 등의 열심히들이 성령 충만을 많이 받았겠지요. 저는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는 많은 기도 생활을 하는데 이미 저는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래서 기계적이고 율법적이고 종교적으로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많은 기도 생활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기도 생활도 어떠한 기도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될 것인가? 어떠한 기도가 오히려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과 멀어지고 성령 충만과 거리가 멀게 될 것인가 하는 참으로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순종.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헌신과 자기 부인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릴 때에 성령님께서는 충만히 역사하신다. 그렇게 한경직 목사님은 가르쳤습니다. 당연히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한경직 목사님은 그러한 것을 성령 충만의 조건으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려야지 성령 충만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김중곤 목사님. 한국대학생 선교회를 만들었고 한국교회의 선교단체, 특별히 CCC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고 1974년은 여의도에서 엑스플로 74를 개최하면서 당시에 전도훈련을 받으려고 모인 사람만 30만 명이 넘었고 마지막 날에는 1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운집했던 엑스폴로 74를 주도했던 목사님, 김중곤 목사님. 그분이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은 한순간의 체험보다 준비와 헌신 과정의 결과로 나타난다. 김중곤 설교집에 보면 성령 충만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전도하며 헌신할 때 점점 내 삶 속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설교했고 그렇게 설교집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 이어진 김중곤 설교집에 성령 충만은 단번에 폭발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와 순종 속에서 점점 내 삶을 채우신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성령 충만을 받는 법에 대해서는 영적 호흡이다. 내쉬면서 죄를 고백하는 것, 숨을 들이키면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들여라. 저도 김중곤 목사님의 CCC에서 수년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분의 성령 충만 소책자를 통한 가르침, 말하자면 성령 충만 소책자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받는다.
성령 충만해라 하는 것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라. 기도했느냐? 그러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당신들 받았다. 저도 그 논리 가운데 1989년부터 수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소책자를 가지고 성령 충만 받기를 그렇게 그 김중건 목사님의 논리와 순서대로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수십 번, 수백 번을 시도했는데 성령 충만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김중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김중곤 목사님은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 소책자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100명이 있다고 칩시다. 100명 아무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단순하게 CCC 간사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받았어요. 받았어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끝. 그런다 해서 받은 것입니까?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믿으라면 끝입니까? 물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받은 줄로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유사품일 뿐이에요. 받은 것이 믿어지는 것 또한 받은 것을 믿는 거다고 믿으려고 애쓰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아무도 못 받았는데 여러분 다 받았어요. 이제 이상 끝. 그러한 성령 충만에 대한 김중건 목사님의 가르침. 선교단체에 속한 많은 청년들이, 많은 대학생들이 그 영향 속에서 수십 년간을 살아왔고 지금도 CCC는 김중건 목사님의 사위가 대표이기 때문에 동일한 성령 충만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강남에서 소망교회를 1977년에 개척한 한국 장로교회 대표적인 설교자였던 곽선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설교의 달인으로 칭송되었던 정말 대단한 설교자였습니다. 장신대를 나왔고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한국교회에 강해 설교 전통을 확립한 분이 이 곽선희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교회의 매우 막강한 영향력을 설교를 통하여 행했던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어떤 순간적인 감정의 폭발이나 신비한 체험이 아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배하시는 상태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 어떻게 임하시는가? 사도행전 2장에 4장에 8장에 10장에 11장에 19장 등의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순간적인 감정의 폭발이나 신비한 체험으로 매도해버리고 그런 게 아니다. 물론 성령 충만이 임할 때에 어떤 사람은 통곡하고 울고 때로 기뻐하고 때로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가운데 또한 사도행전 2장의 요엘서에 예언했던 것처럼 애원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다. 부인해버리면서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배하시는 상태다. 물론 근데요,
실제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배하시는 상태인가 그럴 때에 사실은 또 안 그렇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시려고 할 때에 그것을 명백히 느끼고 누리는데도 내가 육의 길로 갈 것이냐 이 씨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나를 지배하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의의 길, 진리의 길로 걷게 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럼에도 저는 혈기가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혈기를 부리고 성기를 내는데 어느 때에는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굉장한 자책으로 굉장한 찔림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는 고심했습니다. 과연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체면을 내려놓고 항복할 것이냐, 내가 혈기 부린 것에 대하여 내가 혈기 부린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사죄할 것이냐, 아니면 입을 다물어 버리고 대충 넘겨버릴 것이냐, 그런 부분에 고심과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인데 그런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 제가 내가 어떤 사람에게 혈기 부르고 잘못한 일에 대하여 입을 다물어 버리고 괜찮다고 대충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하고만 단둘이 해결합시다,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선택했다면 성령 충만은 급격하게 사라져 갔을 거예요. 그 씨름이 있는 거예요. 그 씨름.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 대한 설명도 사실은 굉장히 이상향적일 뿐이지 실제적이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배하시는 상태다. 뭐 성령 충만만 하면 죄 안 짓고 살겠네요. 왜 성령님께서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데 왜 죄를 짓겠어요? 죄 안 짓지. 거룩하지. 뭐 성령 충만만 받으면 완전 성화처럼 살아갈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감 믿은 초신자도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얼마나 좌충우돌할 것이 많은가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님께서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배하시니까 부부싸움도 안 합니까? 돈 문제가 생겼는데 염려와 근심을 안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육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케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자유의지는 훨씬 더 놀랍습니다. 더 놀라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억압하거나 지배하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상태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배하시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곽선희 목사님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미화된 어리석은 주장과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령 충만에 대한 이상향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사실은 이러한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만 해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같이, 성령 충만만 해버리면 성령님께서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배하시니까 형통하겠지, 어려움이 해결되겠지, 문제가 없어지겠지, 기쁘겠지, 행복하겠지, 즐겁겠지, 선택의 기로에서 너무나 성공의 길, 평안의 길을 잘 선택하겠지, 그러한 결론이 나오고야
말지요. 이분도 성령 충만 받는 법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합니다. 죄를 버리지 않으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 죄를 버려야지만이 되는 조건을 내세우죠. 아니요. 오히려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이제 죄를 버릴 것이냐, 죄에 대해 깨닫게 해주시고 씨름하고 싸우고 하는 실제적인 성화의 과정 속에서 믿는 신자들은 발버둥 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간 믿은 초신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일들을 명백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는 어리석음이에요. 저는 주님을 간 믿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도록 가르쳐 왔고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이제 믿은 초신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일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분들이 죄를 버렸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 그럴싸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니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 없이 죄를 어떻게 제대로 깨달을 수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흐릿하게 죄에 대하여 알 뿐이에요. 진실로 죄를 버리는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 가운데서만 가능해요. 심지어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를 쉽게 버리는 결과가 나타나지도 않아요. 어떤 분이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그는 두 집 살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아내 말고 다른 여자분이 있었고 그래서 두 집 살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두 집 살림을 정리하는 것이 그럼에도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 씨름, 그 고통. 그렇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아니 곽선임 목사님의 설교와 가르침으로 한다면 두 집 살림을 버렸으니까 한 집 살림만 했으니까 성령 충만을 그 다음엔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죄를 버린 일이 있었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제사 지내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제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물론 그것도 그의 결단이 필요했지요. 성령님께서 제사를 그만 지내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셨던 거예요. 물론 그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던 것이지요. 그렇지 제사 지내던 어떤 크리스천이 제사를 다 끊고 나고 죄를 끊고 나니까 성령 충만을 그 다음에는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곽선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을 받는 법은 그럴싸한 이야기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에 대하여 그 다음에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도 얼마간 말씀드렸어요. 사랑의교회를 설립했고 제자훈련을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널리 퍼뜨린 분이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이해하고 설교하고 가르쳐왔던 성령 충만. 이분도 성령 충만은 순간적인 체험이나 감정의 폭발이 아니다.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성령님의 역사다. 제자 훈련과 말씀 순종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 나타난다. 한순간에 일시적으로 은혜의 선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져가고 성령 충만이 임할 때에 어떻게 임하는가? 임할 때에 어떤 일이 있는가? 그러한 것에 대하여 매우 소경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분도 성령 충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은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해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초신자가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대단한 성화의 과정에 이르러 버립니까?
그렇다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한 성령 충만을 받도록 섬겨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께 지배하신 상태가 됐는데 왜 그들은 다른 복음을 쫓아갑니까? 성령님이 지배하시는 상태라며요. 그 성령 충만을 그들은 받았다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다른 복음을 쫓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상황 가운데 성령을 근심케 할 것이냐,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걸을 것이냐에 대한 자유를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 속에 정상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사실은 이해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도행전 2장이나 4장이나 8장이나 10장 등처럼 받았어.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을 내가 어제 받았다, 오늘 받았다 한다면 성령 충만을 내일, 모레, 이번 달, 다음 달 살아가면서 그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해 갈 것이냐? 성령님을 소멸할 것이냐? 성령 충만을 잃어버릴 것이냐? 그러한 여러 걷는 길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성령 충만을 받았어. 그러면 성령 충만은 옥하는 목사님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상태다. 그러면 망고 땡이겠네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니까 때에 따라 기도하게 하실 거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실 거고, 순종하게 하실 거고, 죄를 깨닫게 하실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거고.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 받아버려라.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알아서 다 해버리실 거야. 그러겠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서를 썼을 때에 그 에베소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빌립보서의 대상이 되는 빌립보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에게 성령님으로 말씀을 기록하여서 권면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에 대하여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상전들은 종에게, 종은 상전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여러 말씀들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러면 말씀도 필요 없겠다.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님께서 말씀대로 우리를 그냥 살게 해줘 버릴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오랫동안 가르쳐 왔던 성령 충만은 매우 형이상학적이고 매우 일확천금적인 것이에요. 오순절 교단에서는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 받은 것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알맹이를 채우는 것, 성령 충만 받으면 형통하고 잘되고 삶이 윤택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런 것들과 연결시킨 것은 상당한 어리석음으로 간 것이고, 한국교회에 최고의 영향력들을 끼쳤던 목사님들은 자, 성령 충만은 뭔지 아느냐?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상태예요. 성령 충만에 들어가면 망고땡인 거라. 망고땡. 아니요. 옥하는 목사님이 계속하여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통치 아래에 사는 삶이다. 또 성령 충만을 받는 법도 대동소이한데, 성령 충만은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영적 순종의 과정이다. 첫째는 죄의 회개. 성령 충만 받는 출발점은 철저한 회개와 죄의 정리가 필요하다. 아니요, 그렇지 않은 많은 초신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니까요.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통하여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성령님 받기를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받았다니까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정리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선물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정리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그 길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물론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해서 성령님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강제로 그렇게 해줘 버리시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전적 헌신.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경험된다. 평신도를 깨운다. 책에 적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성령 충만을 경험한다.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우리 믿는 자들의 절대 다수의 상태가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그런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도 잘 몰라요. 주님의 말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그런 판국에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온전히? 아니요. 성령 충만을 받아도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온전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무서운 함정인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도 온전히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느냐? 입술로는 가능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멀고 먼 성화의 과정을 걷고 걸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 요한 웨슬리의 감리교는 완전 성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는 완전 성화, 살아있을 때 육체를 가진 한은 가능하지 않다고 그러지요. 완전 성화가 과연 가능한가? 물론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완전 성화 상태다. 그럴 때도 실수도 하고 연약함도 있고 기억력의 오류도 있고 이런 건 나타난다. 여러 그런 설명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느냐 할 때에 저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부터가 유감스럽게도 심각한 교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과연 누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성경적으로는 대부분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자신의 욱하는 감정상으로는 온전히 나를 드린 것처럼 착각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온전히 나를 드리려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증명해야 되겠죠. 그렇지. 기도 자리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온전히 저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렇다 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걸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냐는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누가 자신을 모함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돈 문제, 건강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자, 드린 자의 삶이 나타납니까? 온전히 나를 드렸습니다 하면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죄도 안 짓고 쌈박질도 안 하고 미워하지도 않게 되고 온전히 사랑만 하게 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럴듯한 환상적인 이야기일 뿐이에요. 성령 충만은 말씀에 순종할 때에 경험된다. 제자훈련 교재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성령 충만을 받는 법이다. 사실은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할지 그렇지 않을지에 때마다 그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 침례교회 대표적인 지도자시지요.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고 현재는 대한민국 최고의 원로에 속하시는 김장환 목사님. 그분이 이해한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 성령 충만을 일순간에 받는 특별한 체험으로만 이해하기보다는 신자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순종할 때에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상태로 많은 경우 설명해 왔습니다. 물론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것처럼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을 강하게 체험하는 순간적인 성령 충만의 경험도 가능하다고 인정은 했습니다. 김장하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도록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김장하 목사님은 사도행전 2장이나 4장 등에 특별하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성령 충만은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극동방송 설교에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은 교회가 시작되는 특별한 사건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충만한 생활이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충만한 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자동차가 있느냐 없느냐로 예화를 삼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가 운행하는 속력만큼 바다에서 헤엄을 쳐가지고 달려가면 그렇게 해서 한 10km를 빠른 보트처럼 헤엄쳐 가면 그 다음에는 보트를 줄게.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일순간에 받아야지.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은 신자들이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것인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그렇지 않고 육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또한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육신의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만으로 성령 충만이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을 걷는데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짓고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그 엎치락치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성령님께 죄를 깨닫게 하실 때도 아니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하여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간다면 어느 때에 그 사람은 성령 충만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고야 말겠지요. 실제적인 성령 충만에 대하여 알지 못하니까 매우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형이상학적인 가르침들을 한국 교회에 계속 가르쳐 왔습니다. 김장하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를 회개하라. 성령님께서는 깨끗한 마음이 역사하신다. 대동소이하지요.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 그러나 기도 생활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도 생활을 많이 해도 그렇다고 성령 충만을 받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기도 생활이 가능해졌었어요. 물론 저도 성령 충만의 다양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가운데 받을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성경을 많이 묵상하는 가운데 받을 때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을 봐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43절부터 보십시다.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겐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할례자들 앞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이 성령님의 충만함,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일에 대하여 증거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11장 15절부터 보십시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님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님을 부어주셨는데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들만 특별히 경험했고 우리가 교회를 대표하여 경험했기 때문에 이 성령 세례, 이 성령 충만은 다른 믿는 사람, 이후에 믿는 사람에게는 없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일순간에 어느 때에 믿는 사람들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는 또 다른 이야기고, 물론 성령 충만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목회자들은 설교하고 가르치고 권면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선물이거든요. 선물이에요. 인간사회에 편리한 에어컨처럼, 냉장고처럼, 세탁기처럼, 자동차처럼, 물론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너가 에어컨이 없지만 에어컨처럼 온도를 시원하게 그렇게 만들면 에어컨을 주겠다. 그런 것이 유감스럽게도 성령 충만을 받는 법으로서 가르쳐지는 교묘한 가르침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의 약속을 믿으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렇다 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자격을 가진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또한 주님 믿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는 아버지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사모하며 구하는 것이고 그때에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자기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 회개했다 하는 것들이 수박 거달기도 되지 않은 피상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 나아가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3년을 살았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가 맨 처음에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회개가 터졌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상태로 1년만 살았더라도 자신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회개가 터지며 눈물 범벅이 되었던 그 회개가 자신의 죄들에 대한 회개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걸 알게 돼요. 저도 1987년 7월 31일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죄들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가고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서 교육관 장판 바닥에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도록 회개하며 뒹굴었습니다만은 그때 이후로 1년만 지나니까 그때 회개했던 것들이 너무나 미미하고 소소했고 단순했고 어떤 면에서 양심에 입각한 정도로 양심 가운데 성령님께 역사하셔서 깨닫게 한 죄 정도에서 멈추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지, 파노라마처럼 성령님께서 제 죄들을 보여주시니까 제가 지은 죄들의
만 가운데 10,000개 가운데 10,000개나 10,000개 가운데 5,000개나 그렇게 보여주신 게 아니고 10,000개라고 가정하면 1개, 2개에 불과하더라 그 말이에요. 물론 10,000개도 아니고 1,000,000개, 1,000,000개도 넘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1%도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어리석고 착각했을 때는 내가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100% 회개한 것처럼 망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더라. 사도행전 10장 11장에는 베드로 사도와 증인들이 확인했을 때에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을 통하여 주님을 믿는 그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에게 임하신 성령님, 자신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을 동일하게 목격했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와 증인들은 증거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 대한 이상한 일확천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진실로 어느 때에 선물로 은혜로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제가 성령 충만 설교를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은 성령 충만 설교를 듣다 보면 사모함이 생기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 설교를 들으시다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이 얼마나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가운데 받게 되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대한 설교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왜곡시켜버린 유감스럽게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회복할 때에 다시금 우리들에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으로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그 복됨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말씀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가능성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사도행전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박하게 필요한 존재들인지,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의와 진리 가운데 살 수 없는 자들이 되는지 깨닫고 알도록 은혜를 주셔서 간절히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구할 때에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헌신의 대가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단번에 받는 것을 저희가 은혜 속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아가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이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을 어떻게 살게 되는가, 살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적으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